찬송가 3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 편지로 보낸 책 중에 하나이죠. 그동안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았던 이유가 바로 이 책을 에베소서를 나누기 위한 그런 준비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복음 전하기가 어떠했는지, 그곳이 어떠했길래 사도 바울이 3년이나 사도 바울이 지내온 모든 전도 사역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힘을 기울였던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거든요. 사실 쉬운 곳은 결코 아니었죠. 왜냐하면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높이 세워져서 그 아데미 신전 그 우상 아래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에 눌려서 살았던 곳이기도 해요. 오직했으면 이 아데미 신전 안에서 아데미 신을 은으로 세공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 비즈니스를 이루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이 에베소 지역이. 그런데 뜻밖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갑자기 비즈니스가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사도 바울로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2년 동안 강론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고 제자의 수가 어떻겠어요? 늘어났죠. 그러나 이게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폭풍전야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의 말 때문에 자기네들의 비즈니스가 이제 갑자기 위협을 당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사실 자기네들은 은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관광객이나 자기네들 지역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자기네들은 생업을 꾸려가고 그 아데미 신을 사간 사람들은 그 신이 풍요를 가져다주고 다산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신이라고 믿고 그 신을 집에다 두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그들의 그동안 아데미 신전의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옮겨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들 중에도 마찬가지 그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다른 신을 섬겼거나 그 다른 신의 가정에서 자라서 다른 신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여러분들께서 뜻밖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이전에 내가 따랐던 그 신에서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이 교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 지역을 마지막 떠나면서 사실 이게 마지막일 줄 몰랐는데 그게 마지막이 돼버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결국 로마에 오게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에베소 지역을 위해서 쓴 편지가 6장으로 구성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서론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딱 절반은 교리에 대해서 써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1장, 2장, 3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렇지 아멘으로 다시 그동안 믿고 배웠던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요. 그리고 4장, 5장, 6장은 이 교리를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신앙생활 따로 믿음 따로인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 기독교 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세상을 보며 어떻게 가족을 다루며 어떻게 우리 삶을 꾸려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을 풍성하게 하게 하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몇 주간 동안 피차 큰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먼저 소개하지요. 편지에서 자기소개가 중요하겠죠. 요즘 같은 경우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만 해도 자기를 꺼내놓을 게 한두 가지 아니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죠? 로마의 시민권자요. 가말릴 문화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요. 또 신앙적으로도 꺼내놓을 것 같으면 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라고 강조하면서 자기를 PR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여기 보니까 심플해요. 사도된 바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아서 나는 이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기 아이덴티티거든요. 내가 거저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어.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삶이 아주 불편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내가 태어났든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야말로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둥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에베소서를 말씀을 같이 계속 나누겠습니다만 에베소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집중해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보냄받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PR을 한 다음에 자기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수신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얼핏 보면 두 부류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신앙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특성을 두 가지로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도, 그리고 또 하나는 신실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성도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함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런 직분이 없는 분들에게 성도라고 부르죠.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도예요. 성도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앙 공동체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됐고 거룩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룩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도록 불러주셨어요. 이게 은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충성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구호가 충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은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의 표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에요. 이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제 두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은밀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전에는 죄의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그 풍조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법도 아래서 그 질서 아래 다스림 받아야 할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지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신앙 공동체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닉네임, 성도, 충성된 자인 것을 강조해서 그들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축복한 말씀이 2절에 나와요. 이제 2절에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축복이에요. 신앙 공동체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사도 바울이 내 개인으로 너희들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쫓아오는데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다고 말하죠. 죄의 담이 허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도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이 정말 쓸데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랑하여 주시고 성도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와 평강이 어떤 삶의 그런 보대낌 속에서도 어떤 삶의 시달림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 은혜 아래 오늘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존재임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 땅을 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순간순간 잊지 않고 늘 그 은혜 아래 그 질서를 지키며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